느헤미야 10장 28절부터 29절까지 우리 모두 찾으신 줄 믿고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나와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자체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물건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시기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미래가루와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오늘 시간에 우리가 함께 느헤미야 10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 부흥을 위한 결단 이와 같은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 청종할 때부터 부흥은 시작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부흥은 그냥 어느 한순간에 오는 것이 아니라 부흥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함으로부터 그 부흥은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그 말씀이 살아있고 힘이 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에 부흥이 있으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좋은 밴드가 있고 그러한 찬양 사역자가 있고 그러한 분위기가 있는 그러한 교회가 부흥할 수 있고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가 감정으로 우리가 그렇게 부흥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의 교회는 다 부흥되고도 남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위기를 잡고 하나님을 그렇게 끌어들여야만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주시는 분이시냐?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최첨단의 그러한 시설과 장비와 그러한 악기와 그런 것들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곳에는 부흥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흥은 언제부터 일어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다 귀를 기울여 듣기 시작할 때부터 부흥의 역사는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움직여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어떤 분위기나 감정에 따라 우리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움직여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그 말씀을 비중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우리가 듣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압도를 당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곳은 변화의 바람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부흥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도 그 잃어버렸던 율법책을 찾아서 그 율법책을 들려주고 읽을 때 그는 심령을 찢고 옷을 찢고 회개하며 그 민족의 부흥과 개혁을 이끌어갔습니다. 여러분, 항상 부흥이 있는 자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힘있게 운동력 있게 역사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나 자신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능력으로 힘을 얻으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 우리가 가진 성경, 우리가 읽는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있게 들려지기 시작할 때 그것은 우리가 이 말씀에 비중을 두고 이 말씀을 무겁게 하나님이 왕 되신 그분의 명령으로 우리가 듣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 역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물론 흙으로 창조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하신 재료들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다 같은 재료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여가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이것을 다스려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그 백성들에게 나타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다시금 이렇게 세우셨는데 그 백성들을 어떻게 세우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그 백성들을 이끄셨다는 거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했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한 그 백성들이 에스라라고 하는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낭독할 때 그들의 심령은 깨어지고 그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부흥의 시작은 뭘로부터 시작한다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할 때 부흥이 시작되고 그리고 그 부흥의 지표는 회개와 돌이킴으로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럴 때 그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다 백성들이 회개와 돌이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깨닫는 하나님이 있었다는 것. 그것이 무엇이었냐? 바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광대하시고 능하시며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그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9장 31절과 32절에 보면 그들이 회개함을 통하여 깨닫게 된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었습니다. 즉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 백성과 신실하게 약속을 이행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백성들과 약속하셨습니다. 언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하나님은 지켜오셨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약속을 따라 신실하게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입니까? 언약의 관계로 맺어진 특별한 관계의 그와 같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그냥 아무런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냥 아버지라 우리가 부르지만 그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는 특별한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라는 것. 그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하셨고 지금도 그 약속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은 행하시고 계십니다. 그들은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리가 우상을 섬기며 이방 족속들과 통혼하며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는 헌신적인 사랑의 하나님이셨다는 걸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것 때문에 슬퍼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가슴이 찢어졌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언제 우리가 회개하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될 때, 그리고 그 사랑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순종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과 대비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조명하려 하실 때 우리는 그때서 비로소 회개하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완악하고 우리가 얼마나 죄 많고 우리가 얼마나 고집스럽고 우리가 얼마나 목이 곱고 우리가 얼마나 패역한 자인지를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사랑하심에 우리의 모습이 비춰질 때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럴 때 그 백성들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로 그러한 관계였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언제나 그 백성들을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은 헌신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마치 호세아가 그 음란한 그 아내를 데리고 오고 또 데리고 오고 또 데리고 와도 또다시 그 남편을 떠나 음란하게 행했던 그 고멜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행했지만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를 데려다가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또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백성들 가운데 최후의 수단으로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을 그 이방 땅의 포로로 끌고 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끝났나요? 안 끝났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하신 대로 그들을 다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셨나? 바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그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그 백성들의 포로의 생활을 끝내고 70년이 지난 뒤에 그들을 다시 그 고토 옛 고향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적과 꿀이는 그 땅으로 다시 그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고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린 적이 없다는 것.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혹 너희의 부모가 너희를 버릴지라도 난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우리의 부모들 가운데도 혹시나 자녀를 버리는 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는 너희들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 가운데라도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날 떠났고 하나님이 날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어떤 관계로?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 속으로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거죠. 전에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향하여 언약을 지키셨지만 이제는 그러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이제는 그 언약의 관계가 성립되도록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들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어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이 아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맹세해야 되겠다. 하나님 차례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으로 담대하고 순종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에 우리가 지켜야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의 약속을 이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언약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다시금 견고한 언약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9장 38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한번 38절, 9장 3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모든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견고한 언약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자, 그 견고한 언약을 세워 문서로 기록하고 그곳에서 지도자들이 자기의 소명을 기록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하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변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잘 섬기겠다고 하지만 서원도 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겠다라고 우리는 기도도 하지만 우리는 늘 우리의 결심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라고 했지만 어느 시간이 흐르고 지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사그라들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어디 온데간데 없이 우리의 삶에 집중한 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추철하고 우리의 믿음이 최고조에 오를 때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냐면
하나님께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나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언약을 이행하셨듯 나도 하나님께 대한 언약을 이행하겠노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되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우리가 결단할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단할 때가 언제 있죠? 우리의 신앙이 최고조에 오르게 되면 우리는 결단하기 시작해요. 우리의 신앙이 최고조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하나님께로 도달하게 될 때 우리는 결단하게 됩니다. 결단이 무엇이죠? 하나님께 대하여 이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다라고 결단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구원의 지표가 회개와 돌이킴으로 나타날 때 우리에게 나오는 열매는 바로 결단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하면 많은 목사님들이 예배 끝나고 결단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결단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누가 결단하느냐? 누가 결단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결단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사람만이 결단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겠다. 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난 살겠다. 나는 이전과는 같지 않게 살겠다. 나의 삶이 지금과 같은 삶은 나는 살지 않겠노라고 결단하는 사람만이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나는 지금의 삶에 만족할 수 없다. 나는 지금의 삶으로 더 이상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결단하여 서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이르렀다는 겁니다. 더 이상 지난 과거처럼 살 수 없다는 거죠. 지난 과거처럼 이방인과 통혼하며 또한 하나님을 저버리며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배박했던 그와 같은 지난날의 삶으로는 나는 다시 돌아갈 수 없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결단이 그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과 언약한 그 약속을 나도 신실하게 이행하겠다라고 고백하며 그 문서에다가 자신의 사명을 남기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요 언약했습니다. 언제 언약했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언약했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따라 너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언약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요 언약으로 맺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분들이 꽤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나는 언약 안 했다고 언약이 안 되는 게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이요 무거운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은혜 베푸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언약에 우리의 반응이 무엇이냐? 그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언약은 우리를 사랑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우리는 받는 존재로 하나님과 언약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뭘 더 드릴 것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더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그냥 받기만 하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받기를 거절할 때가 있는 거죠. 그 사랑을 받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 거절하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로 결정하고 그 사랑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우리의 결단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순종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 순종하는 거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건 행하는 거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받기로 결단했다면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함이 있어야 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겠다고 하는 것. 순종한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는 존재로 하나님과 그 백성이 언약을 맺어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백성은 그 언약을 깨뜨렸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그 약속하신 그 영원한 말씀대로 하나님은 오늘까지 우리와도 지켜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언약을 기억해 주세요? 아니요.
하나님은 언약을 지금도 이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약속하시죠? 아니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금도 우리를 지키기를 원하시고 그 약속을 가지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약속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주신 사랑에 대하여 반응하도록 그 백성을 이끌으셨어요. 그래서 그 부흥의 시작부터 그리고 그 부흥에 나타난 지표로 하나님은 부흥을 위한 결단이 그 백성에게 나오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서명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서명한 줄 아십니까? 그들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단하며 서명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28절, 29절에 보니까 그들은 다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이방인들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들은 2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그들의 형제 귀족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아멘. 자, 그들이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했어요. 그런데 그 결단 가운데 무엇이냐면 29절에 보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저주를 받겠습니다. 저주를 받아도 마땅합니다라고 맹세했다는 거예요. 어디 앞에서? 지금 하나님이 보는 그 앞에서 맹세하는 거예요. 놀라운 결단입니다. 여러분, 그 결단을 하실 수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문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며 이행하겠다라고 결단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에 우리의 사인을 넣어 도장을 찍고 임봉하는 이와 같은 결단이 이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고 안 따른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주를 받아도 마땅합니다. 우리에게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결단, 이와 같은 신앙의 결단 가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 견고한 언약에 사인합니다 라고 결단하며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백성들 가운데는, 이 백성들 안에는 벌써 하나님께 대한 놀라운 열망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려면 하나님을 향한 열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시작의 변화는 하나님을 향한 열망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열망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망하는 마음이 그것의 변화를 일으키는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없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열망하는 마음에서부터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안지나 서나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이 집중하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열망하는 마음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대하게 쓰셨던 다윗왕이 있어요. 그 다윗왕은 하나님을 향한 열망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갈급함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갈급함이 그냥 온 게 아니라요. 그는 하나님을 열망했기 때문에 그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의 삶에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성분인 하나님의 성분으로 위대하게 쓰셨던 그와 같은 역사 가운데는요, 하나님을 열망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요, 잠자리에 들 때도요 하나님을 열망했어요. 잠잘 때도요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한 열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에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죠. 그런데 악한 마귀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요, 더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성장하고 커지고 그 열망하는 마음이 가득한 것을 마귀는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망하는 마음을 빼앗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의 삶의 오락과 우리의 삶의 그러한 세상적인 흥미와 또한 세상적인 것들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로부터 빼앗아 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느낀다면, 우리의 교회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느낀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열망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열망할 때 이 생각을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열망할 때 하나님께 대하여 무엇이 나오죠?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이 열망하는 마음이 기도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열방이 우리의 마음에 끓어오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기도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방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내 두 눈에 내가 목도하고 싶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어요. 다윗은요 이 왕국이 부흥하달라고, 이 왕국이 잘 되게 달라고, 우리의 가정이 잘 되게 달라고 그런 것 구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멸망할 때 그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권능을 보기를 구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내가 보기를 구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 권능을 보기를 구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열망하면요 우리도 그것을 구하기를 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저도 구하고 있어요. 우리 이곳에 우리 성도들의 삶에, 저의 삶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내 심령 가운데 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불길이 내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것을 기도하며 구합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정을 바꾸고, 우리의 사업장을 바꾸고, 우리의 모든 재정의 상황을 바꾸고,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바꿀 수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이 바꾸시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열망이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들은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그 열망하는 마음의 결론으로 결단하여 하나님 앞에 섭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 내가 이 말씀을 지키고 따르지 않으면 나는 저주를 받겠습니다 라고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부흥의 물결이 밀려오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회개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부흥의 물결이 밀려오면 삶의 결단이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의 물결이 밀려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막연합니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막연하고 모호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신앙에 부흥의 물결이 밀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흥의 물결로 우리를 밀어내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파도로 하나님의 그 결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밀어내신다면 우리 안에 구체적인 결단이 나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을 따르며 섬기는 일에 최우선순위로 하나님을 섬기겠더라고 우리 안에 결단이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부흥의 물결이 밀려오면요 우리가 하고 싶지 않아도 우리를 결단하게 돼 있어요. 부흥의 물결이 우리를 결단의 자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흥을 통해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때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때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함께 모여 예배한다라고 하는 그것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하나님의 우리에 향한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는 것. 그러나 우리 가운데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와 닿는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도달한다면 우리의 부흥은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기쁨이 없다면 그것만큼 고역인 게 없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못 느끼며 신앙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대한 응답도 없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 느끼지도 못하며 살아가는 이 신앙이 얼마나 메마른 신앙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신앙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 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을 누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신실하신 약속을 우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흥의 물결 가운데 오게 돼요. 그래서 이 부흥의 물결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머물 수 없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머물 수 없어요. 지금 여기에 머물 수 없어요. 여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더 높은 차원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맏아들이 되시고 그분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상속 제사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피의 보배로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 피로 우리는 구속받았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생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응답받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와 같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누리며 살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이 가로막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가로막혀있는 모든 것을 부흥의 물결이 그것들을 밀어내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만족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의 삶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더 나은 하나님이 여러분들 쓰시려고 하시는 그 계획 가운데 여러분 동의하시고 하나님께 여러분 삶을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온통 여러분들의 생각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키워가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과 저의 삶이 이 교회에 반드시 부흥해 올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의지의 표현은 결단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러한 것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단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사인했습니다. 근데 누가 사인했느냐? 그 백성들의 지도자들과 그리고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그 백성들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먼저 서명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변화의 바람이 누구에게로부터 와야 됩니까? 우리 직분자로부터 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다라고 결단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한 우리 목회자와 집사들과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맡은 자들에게 먼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명단을 읽진 않았지만 10장 1절부터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의 이름부터 시작하여서 우두머리들 그리고 또한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의 이름이 등장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대표로 거기에다 서명한 거예요. 여러분 사인했다는 건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사인 함부로 했다가 큰일 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요즘에는 인강 같은 거 잘 안 쓰죠. 요즘엔 뭐가 쓰죠? 여러분들의 사인이 곧 여러분들을 의미합니다. 요즘엔 사인이 모든 것을 대신해요. 요즘엔 도장도 잘 안 찍고요. 요즘에는 사인을 해요. 왜냐하면 자신의 사인이 너무나도 잘 구별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사인을 하는 거예요. 필적을 조회하면 아무리 비슷하게 따라하려고 해도 그 사람의 필적은 그 사람밖에 흉내낼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사인이 모든 것을 대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인하고 거기다 인봉했다는 건 내가 그대로 행하겠다는 그와 같은 의지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그것이 필요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살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막연하게 신앙하면요, 막연한 신앙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약하면 우리의 신앙이 구체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 또한 여러분 기도의 시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앙하는 이 모든 것을 구체화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새해가 되면 우리가 헌신서약서라는 것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헌신서약서를 얼마나 이행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와 같은 헌신서약서를 우리가 어떠한 상징적인 의미로 쓰지만 여러분들 나름의 신앙의 서약서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쓰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대한 받은 감동을 따라 내가 최소한 이렇게는 살겠다라고 하는 것을 사인으로 남기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붙여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있는 한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게 될 확률이 높은 거예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방안이 우리의 삶에 눈에 잘 띄는 곳에다가 우리가 논다면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냥 사인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사인하지만 의미를 담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시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하나님 앞에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해도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결론을 내시고 여러분들이 서명해 보십시오. 서명하지 않는다고 서명하는 것도 아니고 서명한다고 해서 그것들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그것이 의지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살겠습니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어쩔 때는요 아무런 것도 안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뭔가를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형식 아니냐? 아니요. 형식이 어쩌면 형식으로 끝날 수 있지만 그것에 어떤 마음을 담고 의미를 담느냐에 따라서 형식이 될 수도 있고 진짜 마음을 담은 진정성이 있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백성은요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자신들의 인생을 걸고
자신들의 인생,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민족의 미래와 장래를 걸고 하나님 앞에 서명하며 사인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결단하는 신앙이 그들의 삶에 나타났다는 거죠. 그들 가운데 이것은 부흥의 역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한 부흥의 역사 가운데 그들이 언약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라는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언약한 내용들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6가지가 있었어요.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 이방인들과 혼인을 금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않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도 않겠다 라고 했어요. 더 이상 이방인들과 혼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절교하겠다는 거죠. 자, 그것을 결단했어요.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31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3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아멘. 자, 안식일과 안식년을 준수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않을 때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예배도 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일에 우선순위가 아니었어요. 먹고 사는 일이 힘들면 안식일도 건너뛰었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년 7년째가 되는 해이면 그것들을 모든 것을 쉬게 해요. 그리고 그 7년이 7번 돌아온 50년째에는 희년이라고 해서 모든 빚을 다 탕감해주고요. 모든 노예된 사람들 다 자유하게 풀어줍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렇게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성전세 납부의 규례화를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32절, 33절에 보면 그들이 스스로 규례를 정하여 무엇하겠다?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바치겠다는 거예요. 자, 그들에게 무엇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전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전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이 황폐해져도 하나님의 전이 황폐하게 되어도 돌아오지 않는 거죠. 그러나 이제 어떻게 하겠답니까? 하나님의 전을 다시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전을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을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거미줄이 쳐지고 출입이 없는 그 하나님의 전을 다시금 새롭게 하겠다라고 성전세를 규례화하여 납부하겠다는 거예요. 1년에 성인 남성은 반세겔을 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마 이 당시의 상황은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1년에 3분의 1세겔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규례화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의 전을 보수하고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도록 그 3분의 1세겔을 한 해마다 내겠다라고 그것을 우리가 규례화하여 명문하겠다라고 결단했어요. 자, 다시금 그들에게 하나님의 전이 의미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장소가 의미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신앙에 불이 붙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을 그대로 놔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대한 성전을 위하여 3분의 1세기를 납부하겠다고 한 거죠. 자, 네 번째는 그들에게 무엇을 결단하냐? 34절에 보니까 그들이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를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의 나무를 하나님의 전에 바쳐서 그 율법을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살게 하겠다라고 했어요. 즉 무엇이냐? 하나님의 전이 회복되면 예배가 회복됩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무엇이죠? 바로 제단에 제물을 드려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와 같은 의식이 제사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면 그 동물을 태워 드릴 수 있는 땔감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그 땔감을 공급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다시 우리가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제단에 불을 사르는 땔감이 부족하지 않도록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각 백성들이 힘을 다하여 땔감을 공급하겠다라고 했어요. 다시 그 성전에 불이 꺼지면 그 성전에 무엇이 있습니까? 다시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다시금 그 성전에 불을 태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올려드리겠다고 다시금 그들이 결단하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는 그들이 무엇입니까? 첫 열매와 처음 난 것을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면 35절부터 37절까지 보니까 그들이 해마다 토지의 수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고 또 우리 마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 가져다가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무엇입니까? 첫 열매를, 첫 것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첫 것은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셨던 우리 선배들은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곡식이 익으면 어떻게 했죠? 제일 먼저 첫 열매 딱 익은 거를 하나님 앞에 딱 가져다 놨어요. 농사 짓는 분들 그렇게 했거든요. 농사 짓는 호박이 이렇게 열리면 호박이 다 제각기 열리잖아요. 동시다발적으로 열리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열리는 게 있어요. 꽃이 펴서 열매가 조금 달린 거에다가 리본을 딱 묶어가지고 이거는 하나님 거. 방울토마토 열린 거 묶어다가 이건 하나님 거. 사과 달린 것 처음 익은 것 거기 하나님 거 붙여서 그것이 익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다 하나님 옆에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어. 첫 것은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새끼들도 가축의 새끼들도 첫 것은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물며 사람도 어떻게 했나요? 마다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바쳤어요. 얘는 하나님의 겁니다. 하나님 얘를 써주십시오. 얘는요 제 거 아니라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요 얘를 먹이시고요, 하나님 입히시고요, 얘를 하나님 마음껏 써주세요. 하나님 얘를 목회자가 되게 하시든 아니면 얘가 과학자가 되게 하시든 하나님 얘가 법조인이 되게 하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하나님 마음껏 써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신앙했던 우리의 선배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처음 것 쓴다. 하나님께 처음 것이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제일 좋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내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누구에게 드리겠다?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을 가지고 신앙생활했던 우리의 선배들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첫 것은 다 내 거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 모든 첫 것을 드리겠다라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무엇을 하느냐? 10의 1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함께 37절과 38절, 39절에 보면 다시금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10의 1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10의 1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기에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며 드린다는 거예요. 내 것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10의 1을 드리는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을 때, 신앙이 최고조에 오를 때, 신앙이 잘 가고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이와 같은 것들을 확인합니다. 하나님께 무엇? 퍼스트. 하나님이 내 삶의 세컨드, 서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퍼스트가 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신앙의 관계가 좋은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사례비를 받으면 제일 먼저 무엇 하냐면 11조를 띄워놓고 건축헌금, 그리고 또한 감사헌금, 그리고 또 명목상의 헌금을 다 떼놓고, 그리고 성경 떼놓고 그것들을 나머지를 가지고 쓰는 거예요. 우리가 10의 1을 나중에 하나님께 드리기로 하면 10의 1을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먼저 띄어서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거예요. 받은 즉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먼저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10의 1을 드리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10의 1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보십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10의 1을 꼭 드려야 돼요. 10의 1이 율법 아니냐? 아니요. 10의 1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으신 영원한 규례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맺은 하나님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렸고, 야곱도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렸고,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린 거예요. 왜? 왜 드렸다고?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예요? 아무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는 사랑하고 사랑받는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믿음을 보이는 것이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10의 1은요 대표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대표하는 10의 1, 대표, 그거 첫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내 인생의 첫째가 당신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0의 1을 드리는 우리의 신앙 속에 우리의 믿음이 최고조에 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10분의 1을 드리는 걸 여러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10분의 1을 바치라고 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유하십니다. 그 부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유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너와 나는 아무런 관계가 아니라 너와 나는 아무런 약속이 없는 관계가 아니라 너와 나는 확실하고 분명한 깨지지 않는 약속과 언약 가운데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행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고 그분의 은혜를 받아 마땅히 누려야만 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의미로 10분의 1을 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10분의 1을 드려 하늘의 창고에 하나님께서 여시고 하늘의 보화를 여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하는 건 11조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해 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10의 1을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복이 된다는 걸 하나님이 증명하시겠다는 거예요. 시험해봐라. 하나님은 시험받지 않으신다고 했는데 시험해보라고 했어요. 너 정말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도움과 내 은혜로 살고 싶느냐?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얻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그와 같은 관계 속에서는 더 이상 관계가 이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으려면 약속한 이와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으려면 그 관계를 이어가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약속을 안 지켜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행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그 신령한 복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에게 주시기로 한 우리에게 보편적인 은혜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시는 복을 하나님의 백성들과 약속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모든 살아갈 것 다 주십니다. 이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거두지 않으셨어요. 열심히 땀 흘려 노력하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우리 스스로 땀 흘려 먹고 살도록 창조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힘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짓지 않으셨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살도록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만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겠다고 하셨고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따를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 먹고 살 것을 위하여 예비하고 준비하고 그것들 미래를 설정하고 계획하여야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존재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때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은 것들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건너갑니다. 우리 금요철 때 우리 함께 말씀을 들었던 우리 지사님들은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그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모압 평지에 세워놓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청종하여 그분을 따르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가라고 하실 건데 그 땅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수고하지 않아도 그 땅에 가면 열매가 맺어 있을 거야. 너희가 수고하지 않아도 너희가 그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수고하지 아니한 아름다운 실과들이 열려 있을 거야. 너희는 무엇하라? 가서 취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애쓰고 땀 흘려서 하나님께 무엇인가 달라고 하는 자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신 것들을 취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할 거는 믿고 순종하고 그분을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하신 그 사랑한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수고하지 않은, 우리가 땀 흘리지 않았지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죠?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연말이 되면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송경민 목사님이 작곡한 은혜라고 하는 찬양을 몇 년 전부터 열심히 불렀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은혜라고 고백하는 찬양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둥바둥하며 이거 어떻게 하면 고민하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취하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러한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39절에 있는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죠. 우리 같이 함께 10장 3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들의 마지막 결단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결단하십시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만홀히 여기지 않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절대로 소홀히 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그렇게 대우하지 않겠다고, 지금같이 내가 하나님을 대우하지 않겠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여러분 고백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것을 믿고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하나님을 함부로 인식하고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신앙이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는 항상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퍼스트에 두라. 선교단체 조이 선교회 여러분들 아시나요? 요즘 조이 선교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퍼스트, 이웃을 세컨드, 그리고 나를 서드로 두다. 그들의 고백이거든요. 하나님을 퍼스트로 두면, 하나님을 최고, 하나님을 최고. 여러분, 하나님을 최고로 두면 우리의 삶이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두면 우리의 삶에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변화를 갈망하십니까? 저도 갈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바뀌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처럼은 신앙할 수 없다 라고 하며 한나처럼, 그 불임나가 그를 격분하게 했던 한나처럼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다라고 하며 실러 올라가서 나 하나님과 나는 결단을 내리고 오겠다 하며 하나님의 전 앞에서 애가 타며 기도하며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그 한나처럼,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고 더 이상 이 안에 기력이 없어서 입만 뻥긋뻥긋하게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응답받지 않으면 내려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한나처럼 우리가 결단하며 그렇게 신앙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이러한 부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